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참 좋은 계절입니다. 참으로 좋은 힐링 합시다. 부산서 오신 우리 후배님, 진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힐링을 하고 계세요. 전국을 일주를 다니면서, 예? 예. 전국 일주를 다니면서 가보고 싶은 그런 곳에 다니면서 차박하시면서 참 부럽습니다. 우리 안경율 씨, 안경산 씨, 예, 안경산 씨, 그래 하여튼 참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참 부러워요. 우리 남자들이라면 다 이 나이면 다 그런 로망이 있죠, 그죠? 우리 목사님도 차 바꾸고 봉고차로 하나 바꿔가지고 전국 일주를 다니면서 차박도 좀 하시고 힐링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 참 평범한 제목인데요.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 한국에서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길 가다가 쳐다본다고 두들겨 패고 푹 찔러버리고, 이 세대 사람들 뭐 좋은 이미지보다 나쁜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묻지마 폭행, 그죠? 이 세대 사람들, 할아버지가 손녀를, 아버지가 딸을 근친상간하는 그런 시대, 시장이 비서를 승폭해도 되는 그런 시대, 참 이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이 시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제는 시대가 배울 만큼 배웠고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도덕과 윤리는 자꾸 땅에 떨어질까요? 대선에 나오는 대통령 예비자, 후보자, 그죠? 정치에 입문하고 대선에 나오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존경스럽고 머리가 좀 숙여지고 좀 나도 저런 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씁쓸해요. 도덕적 윤리가 땅에 추락하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 글자 그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음란한 세대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사람을, 경비원을 폭행해도 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그런 세상. 대통령도 인기만 있으면 투기하고 바람 피고 정과자고 정복 좌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것을 보면서 대통령은 사람들이 좋아만 하면, 인기만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한 이미지가 자꾸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세대라는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준점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세대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4번이나 등장해요. 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도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1절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 다음에 42절도 그죠? 시작.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리고요 마지막 45절에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 세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계속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다 갔고 2000년 후에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시대를 2021년도 이 현장, 이 시간,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세대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한 장 앞에 넘겨서 보면은요. 자, 마태복음 11장 16, 17절 한번 봅니다. 한 장 넘겨서 16, 17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설비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예. 여기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제 놀이하죠. 요즘은 뭐 한창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유행된다는데 옛날에 우리도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래가 착 하면은 쫓아가다가 딱 동작 그만 서고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쫓아가다가 딱 쳐다보면 딱 서고 뭐 이런 게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영화로 나와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가장 그 인기가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결혼식 하면은 이제 서양에는 이제 뭐 저쪽에 유대인들도 춤을 추잖아요. 절구하니까. 우리 때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뻣뻣하게 해가지고 또 동작 그만해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간대. 요즘은요 결혼식장에 갔다더니 신랑 신부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여기 디스코 흔들고 그렇게 재밌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도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돌면서 춤추고 그렇게 즐겁게 해요. 그리고 결혼식 하면 이제 슬피 울잖아요.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그 지하철 안에서 어떤 못된 놈이 그 어떤 여성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데 지하철 안에서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말리거나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 그거 당해버렸대요. 세상에. 그런데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인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인도는 뭐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사람들 말리고 못하도록 만리하고 그 약한 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무 그것도 조치도 없이 그러면 그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고강한 세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그것밖에 없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내쫓아 그 사람을 고치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해요. 성령 해방죄, 성령 모욕죄를 범하여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 기적을 구해요. 기적, 이적 뭐 같은 얘기인데 사인, 영어로 사인. 예? 원에 보니까 세메이온 하는데 이 기적, 표적을 구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뭘 구해요?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저 그리스, 로마 이런 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다. 보여주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 안 보여주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 표적 기사를 행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유대의 그 지도층들이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대신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육지로 튀어나와가지고 살아난 것.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은 것처럼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인들이 못 박혀 당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모습이 예수도 예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저희 백성의 죄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부처님도 죄인이에요. 그 인도의 카베라 성의 왕자로 태어나던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생로병사의 죄를 해탈을 깨닫기 위해서 보리수 밑에서 돌을 닦았어요. 그래서 부처가 됐다,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죽었어요.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육지로 튀어나와가지고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죽어야 할 그 십자가가 로마의 죄인들의 사형수 틀이에요. 가장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남원에 가면은 성춘향이, 이몽룡이 죄 지은 사람들 그 곤장, 그죠? 엎드려 가지고 이 엉덩이 볼기짝이 때리는 그 곤장 그거 비치해 놨더라고요. 그 사형틀이에요. 죽이는 틀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서 태어나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죄를 싹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고,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이 회개 기도가 바로 손발 씻는 의식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세례받은 거, 그게 바로 목욕한 증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표적밖에 없다. 부활한 그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함과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을 한단 말이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걸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누가 믿어요? 미쳤다 그러지, 골비 있다 그러지, 또라이라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인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안 믿는다면 그러면 그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십자가 부활, 이 수레 두 바퀴처럼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뒤에 주차해 있는 차가 앞바퀴가 한쪽에 없어 봐요. 굴러가는가? 교회는 오직 두 바퀴,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이걸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다. 과거에 니네의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 듣고 3일 동안, 그죠? 이 전도한 거 그걸 듣고, 그 니네라면은 그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예요. 서울처럼 이게 수도예요, 수도. 그 요나 선지자의 그 전도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요, 임금으로부터, 신하로부터 온 백성이, 그리고 짐승까지 3일 동안 여물을 이런 거 곡물을 모유를 안 주고 금식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할 거에 100년이 뒤로 유보가 됐어요. 물러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회개. 이처럼 작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작은 요나도 했을 때 니네 사람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이 하는데도 이 세대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남방여왕. 여기 남방여왕 서바여왕이라고 해요. 서바여왕. 자,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과거의 남방여왕은, 이 서바여왕은 솔로몬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자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어요. 내가 내게 뭐가 줄고, 나는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없으니 나는 어려서 미약해서 부족해서 재판을 할 수 없는데 재판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 남방의 이 서바여왕이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다, 에티오피아에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과거의 이방인들은 작은 증거, 요나나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지금의 이 교회들은, 지금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더 큰 증거인 예수님을 얘기를 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대 사람들도 다 그래요.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믿습니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 이것이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표적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회개에 합당한 삶과 열매, 그것이 축복이요, 그 표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의 예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의 더러운 귀신. 자,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귀신을 꼭 앞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 앞에 꼭 공간복음에 보면 더러운 이 말이 들어가요. 귀신은 더러워요.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유하시고 사랑이시고 할렐루야 따뜻하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꼭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더러운 영.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자, 여기 예수님은 이제 이 세대의 완악함을 더러운 귀신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기서 소재가 귀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강한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물 없는 귀신이 뭔 뜻이냐?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귀신이 광야와 같은 황폐한 곳에 산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곳에 산다고요? 황폐한 곳에, 음침한 곳에, 황폐한 곳에. 옛날 구성전에 가면은 막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황폐했어요. 그곳에 옛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사탄이 건전 못했어요. 근데 비어 있으니까 그 자리를 귀신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침하고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황폐한 곳에 산다는 이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상징성. 그걸 물로 표현을 해요. 쉴 곳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은 귀신이 아무 사람에게나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생각이 가만히 보면 생각이 들락날락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악한 생각 하잖아요. 악한 생각. 어떤 때는 음란한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욕심도 내고 탐내는 생각도 하고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그 매여 살면 귀신이 이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들락날락해요. 무슨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어떤 물건을 보면은 가지고 싶은 욕망. 그런데 그걸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쫓아내지 못하면 남에게라도 이렇게 훔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오늘 귀신도 물 없는 곳으로 들락날락한다. 황폐한 곳에 이 사는 이 물 없는 곳. 다시 말해서 귀신이 전에 살던 집에 한번 가보자 해서 왔더니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되고, 그 집이 비어있고 수리되고 청소됐어요. 그런데 이 집이 귀신들이 이전보다 더 거차게 좋아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야, 이거 깨끗하고 비었구나 해서 더 악한 강한 7 귀신을 이제 데려와서 그 집의 안방에 차지해서 눌러 산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이 비고 청소되고 예수 믿고 이래도 우리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비어 있으면 우리 어제도 청소하는데 앞에 작은 카페 만들었잖아요. 냉장고. 우리 안 선생님 목마름이 음료수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근데 작은 냉장고, 미니 냉장고 있어요. 그 의자 밑에 보니까 거미가 하얗게 막 줄을 쳐놓고요, 막 씨를 뿌려놓고 그래놨어요. 우리가 잘 안 다니니까. 그래 빗자루를 이렇게 다 이렇게 소재를 했는데, 이 마을에 보니까 거미가 상당히 많아요. 거미가 많다는 것은 이제 친환경적이다, 자연적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농약 뿌리고 하면 거미가 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꽉 차 있고, 기도로 차 있고, 성령으로 차 있고, 믿음으로 차 있다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 믿고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되고
질병으로 병의 고침을 받고도 우리가 등록해서 예수님 생활, 믿음 생활 절대 안 하면 더 악한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행편이 나중보다 더 악하고 심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 귀신이 지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느냐? 귀신이 지배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느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종하느냐? 귀신이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귀신 똘마이 노릇, 귀신의 하수인 노릇, 귀신의 쫄병 노릇 하다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꽉 차 있고 무장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운동선수가, 그죠? 대표 선수가 그 집에 딱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다. 도둑이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 쫓기고 잡히고 하겠죠. 그런데 비실비실하고 힘도 약한데 아주 운동선수 같은 귀신이 돌았다. 그러면 제압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귀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님을 면이 떠나갈지어다 내쫓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지배받고 사느냐, 다른 귀신의 영을 지배받고 사느냐, 부처의 영을 지배받고 사느냐, 무당의 영을 지배받고 사느냐, 돈의 능력에 지배받고 사느냐, 딱 두 가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 딱 두 가지 영.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병을 고쳐줬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줬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한다. 그 사람 나중에요. 더 악하고 더 강력한 그런 행편이 나중에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악령에게 노출되지 않고 안전의 보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 이 세대,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은 몇 페이지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이면 344쪽입니다. 344쪽, 신약 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3장 1절 찾았어요? 자,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연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세대에 대해서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50일까지 이 땅에 있다가 이제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 때가 맞죠, 말세. 그런데 이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떠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이쁘게 화장하고 정형수술하고 주사 맞고 뭐 주름살 패고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요. 몸에 좋다는 것도 안 먹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데 두 번째가 돈. 예? 돈을 생명같이 사랑해요. 돈이라면 사람도 막 죽이고, 돈이라면 막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아이고, 내 여동생도 뭐 보이스피싱 걸려가 3천만 원을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예? 핸드폰 해킹 당해가지고 은행에서 그 전화를 이제 나중에 확인해보려고 은행에 전화해보니까 고수 딱 받아가지고 예, 은행 누굽니다 해가지고 결국 뭐 3천만 원 날라가 버려요. 힘들게 벌어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들 얘기지만 우리 안 선생님 교회 생활 안 했다면 부모님을 거역한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 다녔던 교회, 예? 얘야 너희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랬을 텐데 여기다 교회 안 다녔다면 어머니 말씀 부모님 말씀 거역한 거예요. 예, 회개해야 돼. 예.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예, 원통함을 풀지 못해 씩씩거리고 모함하며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참지 못하고 싸납고 말이요. 예? 차 조금만 미적거려도 뒤에서 빵빵 누르고 싸납고 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을 하고 예? 조급하여서 막 조급증이 있고 막 성질내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조급증에다가 막 우울증에다가 막 조울증에다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예, 이렇게 살아가고 정도 없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이 꽉 차고 예수님이 마음에 꽉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고 정말 이 세대, 이 어려운 세대, 그죠? 이 세대, 이 같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호함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과 부활이라고요. 그만큼 큰 표적이 없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거는 부수적이고 교회는 구원받는 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데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구제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보다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나의 전도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과거의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큰 분 예수님이 외쳐도 지금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그만 작은 일에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손을 자주 씻잖아요. 예? 손이 시커매야 우리가 비누로 씻습니까? 조금 먼지만 묻어도 씻어야지. 예? 먼지 안 묻어도 깨끗해도 오줌 누고 나면 또 손 씻고 예?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그것처럼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맨날 죄지어놓고 회개만 한다 그런 소리 하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낫잖아요. 네.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회개해서 고친다는 것이죠. 후회해서 고친다, 돌이켜서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믿음을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하고 강한 귀신 7이 강력한 귀신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평생 귀신의 똘마니 노릇, 쫄병 노릇 하다가 그 지배받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의 조종과 다스림 속에 살지 않고 영원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평안과 안식과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까 20가지나 됐죠. 그래서 썩어질 이 세상 풍조,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파도처럼 밀려가는 이 썩어질 세상 풍조에 마음을 내맡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마음을 내맡기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과 부활 사건이라는 사건을 알고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보다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고 과거 사람들은 이런 요나나 솔로몬의 가르침에 해결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예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라는 도덕과 윤리는 다 땅에 추락하고 아버지 모두 귀신에 매여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송 515장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꽃감마다